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시고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속량되고 대속되어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 백성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읽은 말씀이 복되게 하옵소서. 풀어주시는 말씀이 은혜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된 것을 자랑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듣는 시간에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무적행으로 보내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널리 전하여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고 하늘에서 빛나는 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원의 제물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부정재판입니다. 법도 질서도 없는 엉터리 재판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정에게 넘겨지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받은 후에 그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희롱하고 침뱉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구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 병정들을 보면서 혹시 예수님을 넘겨받은 로마 병정들처럼 구주로 받은 예수님을 대하고 살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모시고 있습니까? 섬기고 있습니까? 경외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어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붙들고 살며 그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넘겨받은 로마 병정들처럼 모욕하고 희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괴롭게 만드는 삶을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그런 후에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심을 당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런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모욕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 다 찢어진 몸과 살을 가지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교훈을 찾고 마음의 은혜로 받아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행렬에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골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중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을 겁니다.
유월절 기간이라 어디에 있든지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가족을 이끌고 같이 참여했을 겁니다. 마무리하고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데 웬 젊은 청년 하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가고 있습니다. 뭔 일인가 해서 구경하고 있다가 그만 로마 병정의 눈에 띄어서 지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예수님이 져야 되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간 사람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만큼 매맞고 굶고 추리고 헐벗은 상태에서 골고다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힘겨워서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이때 로마의 법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하나를 파바라는 법이 있습니다. 대신하여 지고 갈 사람들을 소집하고 끌어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의 법이었습니다. 법을 따라서 그 사람들 중에 유독 시골로부터 온 시몬이 눈에 띄어서 그를 끄집어내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를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누가 너희더러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이게 파발법입니다. 힘겨워서 어려워서 지고 갈 힘이 없는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일, 그것이 로마의 법으로 집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법을 따라서 우리의 세상 짐을, 죄짐을 대신 지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이웃들의 짐을 대신 져야 되는 영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지친 이들이 있습니다. 곤비한 이들이 있습니다. 매매든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짐을 질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을 하면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를 억지로 끌어다가 그의 짐을 대신 지고 가게 해주십니다. 학비를 보태주게 하고 양식을 보태주게 하고 치료비를 보태주게 하고 그를 데려다가 씻기고 옷 입혀서 나와 더불어서 함께 살게 해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넘어져 헐떡거리는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사명자들이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병든 이들의 병의 짐을 대신 져줘야 합니다. 줄인 이들의 줄인 짐을 대신 져줘야 합니다. 아픈 이들의 아픈 짐을 대신 져줘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되는 것이 성도들이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괜히 구경하러 왔다가 억지로 파발이 되어 예수님 지고 가야 되는 짐을 억지로 지고 간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의 흉악한 죽음의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가 됐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가면 이 시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의 가족은 모두 다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교회의 기둥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동력자가 되어서 일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각별한 사랑을 베풀고 있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신묘막측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에게만 베풀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묘막측하신 방법을 통해서 많은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십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고 억지로 그 길을 가게 하고 억지로 보게 하고 듣게 하셔서 마음속에 믿음을 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의 일은 억지로라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억지로 권면에 못 이겨서 부흥해 왔다가 거듭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교회에 끌려왔다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자회에 끌려왔다가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오늘 모임 있는데 오라고 가보니까 구역 예배에 참석했다가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생회 때는 문학의 밤에 끌려왔다가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학교에 북치고 장구치는 거 따라왔다가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탄절에 왔다가 구원받고, 부활절에 왔다가 구원받고, 결혼식에 참여했다가 구원받고,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신비롭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그에게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온 가족을 축복하셔서 천국에 그 이름을 기록하여 새기게 해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의 일은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마음에 새겨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싫어도 해야 되고 짜증나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가족 중에 주일 성수 안 하면 억지로 머리채를 끌어다가라도 해야 합니다. 학원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공부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억지로 끌어다가 앉혀놔야 합니다. 졸더라도 앉혀놔야 되고, 딴전 피우더라도 앉혀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주일 지키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기도 생활 좋아서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억지로라도 기도 생활 시작하면 기도에 영역이 붙고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헌금 생활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11조가 뭔지 몰라도 교회에서 하라 그러면 해야 합니다. 감사가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아도 감사하라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 내 돈 내는 건데 그게 즐거우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기뻐 뛸 일이 누가 있겠습니까?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하라시니 하게 하면,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 되어서 창대케 되고 형통하게 되고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받은 거 그거 얼마나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나는 집사 노릇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나는 권사 노릇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나는 장로 노릇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종의 노릇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읽는 일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소설책 같이 읽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소설 같지만, 이야기책 같지만 읽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한 페이지 읽기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어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귀 역사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억지로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말씀이 내게 꿀송이처럼 임합니다. 말씀의 도가 내게 깨우쳐집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승리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면 욕하지요. 성경 안 읽으면 욕하십시오. 성경 읽으라고 억지로라도 권하여서 성경 읽는 사람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사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많은 기회들 중에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억지로 죄는 물리치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죄를 우리에게 짓게 하는 일들은 그걸 억지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죄는 피해야 됩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물리쳤습니다. 다니엘이 물리쳤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가보면 레갑 자손이 물리친 사람들입니다. 레갑 자손은 왕이 배설한 잔치에 갔습니다.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했습니다. 레갑 자손이 말했습니다. 나는 나실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절대로 만지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하고 거절했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과 축복
축복을 받은 주인공들이 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강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강권하여서 억지로라도 믿음 생활 시키고 자라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꾸 인권 얘기해서 교회에서 막 시키고 짐 맡기고 감당하라고 뒤에서 밀고 앞에서 땡기면 강요하지 마세요 그래. 그 강요가 아니에요. 사랑의 강권이에요. 사랑의 권면이에요. 그건 사랑으로 수고하는 일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강권하여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만드는 주님의 종들 되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일어나 새벽 기도하셔요. 억지로 나가 전도하셔요. 주신 사명을 억지로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 억지로라도 하셔요. 고맙습니다. 억지로라도 하세요. 죄송합니다. 억지로라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중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한 일이 복이 된다. 억지로 한 그 일이 구원이 된다. 억지로 한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골고다라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헤고로굿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십자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가니까 예수님은 지치고 곤비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뗄 기운조차 없으니까 로마 병정들이 그 예수를 부축하고 끌고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경학자가 이 본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도살하러 끌려가는 돼지나 소 같은 모습이었다. 돼지가 잡힌다는 걸 안답니다. 안 가려고 고래 소림치고 뒤로 나자빠지고 뒹굴고 한답니다. 예수님이 지치고 곤비해서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처럼 소와 양처럼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 로마 병정들 앞에 그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끌려갔습니다. 모시고 간 거 아닙니다. 태워간 거 아닙니다. 등에 업고 간 거 아닙니다. 끌고 갔습니다. 양을 끌고 가든 돼지를 끌고 가든 소를 끌고 가든 질질 끌고 갔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짐승대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 어린 양 예수님은 지금 도살장의 도살인들을 통해서 끌려가고 있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끌려서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해석되어 있습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형 모양이 해골처럼 생겨서 해골 골짜기, 에스겔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말합니다. 갈보리 언덕은 이 골고다 언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해골의 장소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갈보리를, 이 아골골짜기를 찬송의 주제로 삼습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설교의 제목으로 삼고 본문으로 삼아서 증거하고 외칩니다. 여러분, 갈보리는 그만큼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골고다는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가 증거된 자리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하여 지금 도살할 양처럼 끌려서 골고다에 이르셨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지치고 곤비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을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돈 몇 푼 건네주면서 노마 병정에게 부탁했을 거예요. 이것 좀 저분에게 갖다 드리세요. 이것 좀 저분에게 잡수시도록 권해주세요. 그게 모략을 탄 포도주입니다. 이거 왜 준비했습니까? 이건 마시면은 마취가 됩니다. 고통을 잊을 수 있고 아픔을 견딜 수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습관처럼 모든 죄수들에게,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모략은 이미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가져온 3가지 선물 중 하나가 뭐였습니까? 모략이 들어있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예비하신 그 모략을 이제 다른 부녀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이것 잡숫고 고통 좀 잊으세요. 이것 잡숫고 아픔 좀 견디세요. 이것 잡숫고 죽음에서 제발 좀 편안하게 죽으세요 하면서 모략을 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수술할 때 하는 마취제일 것입니다. 좀 더 이 시대적으로 말한다면은 안락사를 시키는 주사에 박물 가는 게 모략을 탄 포도주입니다. 이걸 먹고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제물이 아니세요. 안락사 당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했다, 받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절하는 것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예배도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도 듣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지 아니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시는 것을 드리고 받으시는 삶을 사는 성도로 거듭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같이 따라만 가면 다 받으실 것건이 아닙니다. 받지 아니하시는 게 있습니다.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받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받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받지 않는 헌물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얼마나 풍성하고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락사 하시지를 원치 않았습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잠시 잊고 죽으시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자 했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받지 않는 것이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된 여러분, 세상에서 받아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요. 쉬운 얘기로 부정과 부패가 들어있는 돈 봉투 받으면 안 됩니다. 대접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주는 사람들이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사람들이 줍니다. 혈육이 주거나 지인이 주거나 동창이 주거나 오랫동안 사귀어온 친구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권합니다. 나의 출세의 길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걸 권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 행동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받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촌이 와서 부탁을 합니다. 받지 아니하니라. 어머니가 부탁을 합니다. 받지 아니하니라. 세상 없는 동창이 와서 부탁을 해도 받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야, 이건 마 한잔 했마.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줍니다. 거절하면 손해볼 일인데 그걸 나한테 권합니다. 여러분, 받지 아니하니라.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술 권할 때 받지 아니하고 마약 권할 때 받지 아니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짜 진리를 들고 와서 전할 때 받지 아니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합시다. 뺨을 때려서 문을 닫고 내어 쫓으셔야 합니다. 그게 이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거짓 교리를 말하고 속삭이고 할 때 받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거절하셔야 합니다. 그게 의와 경건과 거룩을 지키는 믿음의 원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산의 진미를, 왕의 산의 진미를 매 식사 때마다 나누어 줬습니다. 다니엘은 거절했습니다. 난 이거 먹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것을 손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야채를 주십시오. 채소를 주십시오. 나에게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지지 아니한 싱싱한 자연산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쓰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는 호의호식은 하지 않았으나 영적인 생명을 먹고 마셨어요. 권세를 가지고 이겼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받아서는 안 될 것들을 너무 많이 받고 살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그 역량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말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받고 살아요. 그것을 받아서 손들고 살아요. 그리고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마시기만 하면 통증 없어져요. 마시기만 하면 고통 잊을 수 있어요. 마시기만 하면 괴로움과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갈 수 있고 쉽게 잊을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편안하게, 쉽게, 안락하게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거절하셨어요. 오늘 주님의 이 거절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도 거절해야 되고 SNS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것 거절해야 될 게 수두룩합니다. 거짓이 많습니다. 음란이 많습니다. 패역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불경죄가 많습니다. 따라가면 무너지는 것이요 행하면 쓰러지는 악한 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받지 아니하니라. 차단하셨습니까? 다 제거하셨습니까? 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달리십니다. 이미 매맞으셨습니다. 이미 찢어지셨습니다. 이미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이해하세요? 사진 한 장 놓습니다. 예수님 사진이십니다. 밟고 지나가면 산다.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 그런데 그걸 밟을 수가 없어서 깡충 뛰어갔다가 바로 목베임을 당하여 죽는 사람들을 이해하실 수 있나요? 이거 찢으면 산다. 찢으면 산다. 한 장, 두 장 찢으면 산다. 코 풀면 산다. 대변 보고 휴지로 쓰면 산다. 불 속에 넣으면 산다. 그걸 안 찢습니다. 코를 안 풉니다. 불 속에 찢어서 휴지로 넣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죽습니다. 그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몸속에 마음속에 당한 고통과 아픔만 해도 제자들의 배신, 엉터리 재판, 억울함, 매맞음, 거기다가 손과 발의 못으로 쾅쾅 파고대는 그때 주님이 주신 이 교훈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함께 실천해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곁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식이 여럿 있으면 자식 중에 어미 가슴에 못 박는 자식이 있답니다. 어미 가슴에 못 박는 자식이 있답니다. 못을 바꿔가면서 10대 때 10개쯤 받고 20대 때 10개 받고 30대 때 10개 받고 그래서 어미 가슴에는 못 자국밖에는 남는 게 없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랍시고 했는데 혹시 예수님에게 못 박은 사람은 아닌지요? 그리고 우리는 히히덕거리면서 자랑 저거 내가 박은 못이야 멋지지? 잘 박았지? 야 못은 저렇게 박는 거야 임마 빠지지 않게 튼튼하게 정확한 자리에 나는 딱 두 방에 꽂았어 저거
왜 그러시는 않으시는지요? 못 박는 자들이 있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부모의 못을 빼드리세요. 부모님은 내 손에 가시만 찔려도 그 가시 빼려고 입술을 갖다 대세요. 이빨을 갖다 대세요. 바늘을 갖다 대세요. 내 새끼 손에 박힌 그 가시가 내 새끼를 아프게 할까 봐서.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못을 박고 있습니다. 여러분, 괴뢰군이 왔을 때 교회 현관문에 못을 박았어요. 출입을 못하게. 혹시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구원의 문에 못질하고 사는 교회와 성도들은 없습니까? 여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를 직접 못 박은 이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입니다. 학교에 가서 스승님의 말씀을 안 듣는 스승에게 못을 박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랜 친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깨복장이 친구들입니다. 40, 50이 돼서 그 친구의 생애에 못을 박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일주일만 쓸게. 한 달만 쓸게. 야, 섭섭지 않게 해줄게. 그리고 못을 박습니다. 이 시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이런 십자가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공부하겠지만 그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박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도 있지만 T자 십자가도 있습니다. X자 십자가도 있습니다. T자라면 죄패를 못 붙였겠죠. X자에도 못 붙였겠죠. 이런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수님 못 받고 그 위에다가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까지 붙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게 얼마나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으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이 기가 막힙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옷을 나누었다. 물질 문제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 죽이고서 못 받고서 입었던 옷까지 나누어 가지는 인물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셔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그렇게 표현해요. 죄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우리가 흔히 악한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인물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당뇨 걸리면 큰일 납니다. 피가 안 나오면 체크가 안 됩니다. 내 당뇨 수치가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게 내 모습 아닙니까? 엄청나게 포장들을 합니다만은. 저 목사입니다. 제일 포장 잘하고 포장하기 쉬운 직분이 목사직. 목소리도 포장하고, 기도도 포장하고, 내용도 포장하고, 생활도 포장하고, 그런데 눈물도 피도 없는 본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못 박아놓고 피가 줄줄줄 흐르고 피 묻은 그 옷까지도 벗겨내서 나누어 가지려고 했다.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이렇게 잔인, 무도한 게 죄인들의 삶이에요. 그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같이 밥 먹고 양육했는데도 언제 했느냐. 욕폭탄 하나 던져놓고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물을 같이 흘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피조물 된 사람은 피가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 나누었다. 소유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사람. 여러분, 제비 뽑아 나눌 것까지 뭐 있어요? 그냥 서로 나누어 가지면 되지. 왜 제비 뽑아요? 왜 제비 뽑아요? 몰아주자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갖잖아요. 이 탐욕을 보세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요즘 가정에도 있잖아요. 유산 싸움. 첫째, 둘째, 셋째. 셋째가 한마디예요. 오빠가 엄마 얼마나 모셨어? 내가 다 모셨어. 내가. 둘째가 한마디 합니다. 병원비는 내가 댔어. 그거 어떡하자는 거예요? 내가 모셨고 내가 병원비 댔으니까 엄마 유산은 나한테 몰아줘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라고 여기는 세상 철학을 가진 사람들. 교회도 비슷한 짓들이 많지 않나요? 옆에 있는 좀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가 시끄러움이 났다. 쪼개질 판이다.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좋아하잖아요. 10명은 우리 교회로 오겠지. 그런 심보 아니에요? 그런 심산 아니에요. 예수님을 못 받고 옷을 제비뽑아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무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다. 욕심에 한도 끝도 없는 거죠. 나누어 가지면 얼마나 좋아. 야, 쫓기는 내가 가질게. 고쟁이는 네가 가져. 아, 이 예자 장가 들었잖아. 예수님 고쟁이 갖다 줘서 아들 셋 낳게. 나 안 그래. 제비 뽑아서 한 사람에게 다 몰아주자. 어느 꿈 잘 꾼 놈에게 다 가지게 하자. 이 우리들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제비를 뽑더라. 탐욕이에요. 탐욕. 임식식 같은 데 가봐요. 그 선물 주잖아요. 되게 수건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도 수건 많이 했어요. 내 몫에 태인 거 하나면 되잖아. 여기서 하나 받고 저쪽 가서 또 하나 받고 여기 가서 또 하나 받고 밖에 나가면 난 3개 받았지롱. 그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거기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24절 같이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기억해야 되는 말씀. 돌아봐야 되는 거울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3시에 달리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언해요. 25절까지 이 낮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오후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제3시다. 여기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제 다음 절에서 나옵니다마는 예수님이 3시에 달려 6시까지 계셨다. 3시간 동안. 9시에서 난 12시 정오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기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저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저주를 받아요. 죄인들은 저주라는 형벌을 받아요. 십자가는 가장 사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저주의 형틀이라고 불러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예수님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저주받을 사람이신가요? 내가 받을 저주의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밀쳐내시고 나를 대신하여 내 저주의 자리에 달리신 예수님. 나를 밀쳐내시고 나를 떼어내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가 받을 저주의 자리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걸 보여주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저주받을 분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저주받을 사람은 납니다.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를 떼어내시고 나를 밀쳐내시고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계속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받게 하셨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고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나를 속량해 주신 은총의 자리.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따라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러 오셨단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짐승처럼 끌려 골고다로 가셨단다. 거기에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하여 받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단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받을 너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하셨느니라. 그게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니까 누구인가요? 요즘 교인들이 얼마나 야가 빠졌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더라. 틀리지 않은 답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라는 해답을 갖고 사시면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인입니다. 라고 해야 옳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왜죠? 나를 사랑하셔서요. 요따구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요따구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이런 신앙이 참 신앙인 줄 속지 마시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섭리를 이루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만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에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아들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인하여 하늘에서 춤추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움이시라고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은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모욕, 수치, 저주, 죽음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한 번에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전 것이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 어린 시절에 놀이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놀을 때는 무슨 레고도 없었어요. 무슨 이런저런 장난감이 없었어요. 흙에 가서 노는 거예요. 구슬치기하고 줄로 넘기 뛰기 하고. 근데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이렇게 모래에다 이렇게 여기다 어서 툭툭툭 치면서 하는 게 있어요.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러면서 싹 빼내. 그럼 거기 모래 위에 쌓았던 모래가 집이 되어서 이렇게 남아있고 손은 쏙 빠져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헌 건 내게 다오. 내가 너희에게 새 것을 주마. 그게 구원이에요. 더럽혀지고 때묻고 저주받을 너희를 내게 다오. 내가 너희에게 새 것을 주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성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새 것의 은혜를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생을 살아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셔요. 기본적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나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누군가요? 잘못된 구원관, 삐뚤어진 구원관 가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리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헌 것, 옛 것, 저주받을 것을 가져가시고 내가 새 것 되게 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예요. 은혜를 가볍게 받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바로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죄인인 제가, 하나님, 제가 받을 허물, 제가 받을 채찍, 제가 받을 조롱, 모욕, 멸시, 그리고 죽음까지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습니다. 나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달은 연말이기도 하고 성탄절이라고 가짜 주님을 맞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때에 저희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바로 죄인인 제가 못 박았습니다. 제가 받을 수치를 당하시고 제가 받을 모욕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시고 제가 달려 죽어야 될 자리에 저를 대신하여 달려 죽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